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잔이 5규빗, 관이 5규빗에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에,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쟤는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그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번제단에 관한 겁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제 조각목, 조각목 또한 씨띠나무입니다. 가시나무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성막의 나무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 그러니까 즉 성막의 구성원들은 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는 심판받고 불에 태워질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씨띠나무, 이 가시나무, 조각목들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임하려고 하시는지, 즉 이 심판받을 불에 태워질 나무들을 하나님의 성막의 귀한 재료들로 쓴다는 거예요. 즉 이 자기가 가시나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자, 악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또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마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귀한 그 성막에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 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 쓰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좋다라고 나무 자체가 자기 괜찮은 나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막의 재료들을 성막의 재료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도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를 없애시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 세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 드리는 게 뭡니까? 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 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법이 있지만은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고 제마다 저기 드리는 양식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한 것들 이제 레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얘기를 할 거고요. 에, 길이가 5규빗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없애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광이 5규빗, 길이가 5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5규빗이고 넓이가 5규빗입니다. 그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이제 만들고 높이가 3규빗이에요. 3규빗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위로 세워진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길이와 넓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뜻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이게 만들어서 희생 제물로 오면 그 이 뿔에다가 매기도 하고 이 근처에서 또 희생들을 잡죠. 이 뿔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 성경에서 보통 이제 뿔은 구원도 얘기하고요. 뭡니까? 왕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뿔은 에, 그 뭡니까?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마음판과 그 단뿔에 색의 접건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뿔은 구원의 뿔도 되지만 실제로 심판의 뿔도 되는 겁니다. 심판의 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심판책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이 뿔에 기록이 됐다는 에레미야 17장 1절은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이 뿔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를 이 단뿔에 바릅니다. 그 피를 보고 죄를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입는 겁니다. 사실은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이 번제단에서 쓰는 건 다른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무조건 노입니다. 노. 대부분이 뭡니까? 성막에서 쓰는 건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놋도 있습니다. 받침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받침은 노수로 됩니다. 또 두 가지가 있죠. 성막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그 기둥에 그 문 입구에 노수로 받침을 만듭니다. 성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은으로 됩니다. 다 모든 받침들은 은으로 되는데 오직 성소에 들어갈 때의 입구에 문에 받침은 노수로 돼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또 염소털의 그 갈고리도 두 번째 덮개를 얘기합니다. 성막의 덮개. 염소털의 갈고리도 노수로 합니다. 즉 이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이 땅에 와서서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그 피로 죄가 속하느니라. 그 생명으로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심판당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노수를 쌉니다. 즉 이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내가 죽을 대신에 이 예물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에게 물린 사단 마귀에게 물려서 다 죽게 된 자들이 이 놋뱀을 들었거든요. 광야에서. 놋뱀은 뭡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의 독사에게 물린 독들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뱀 모양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는 반드시 놋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심판에 관해서는 반드시 놋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하는 게 놋, 그 다음에 바다, 강, 역청, 불금, 끓어오름,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런 뜻들은.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나와서 네 시대가 있어요. 흰말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황색의 말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청황색이 뭐지? 근데 청색과 황색을 더해놓으면 연두색 같은 게 나옵니다. 청색과 황색을 더하면 연두색, 녹색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자연재해가 있을 땐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청황색은 노쇠시대입니다. 노쇠시대. 청황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청동기 시대 때예요. 청동기. 푸르스름한 그 구리 색깔이 청동입니다. 청동 색깔. 실제로 황색에 가깝죠. 근데 그걸 청동기 시대라 그래요. 노쇠 시대입니다. 노쇠 시대. 청동기가. 그러니까 청황색 마리 시대는 노쇠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게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청황색이 뭐죠? 진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궁금했었어요. 그게 노제 시대,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아서 순교하고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아니, 자기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이럴 때가 사실은 청동기 시대, 청황색의 말의 시대입니다. 자, 뿌리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무튼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가져올 때는 전부 다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이 예물이 죽는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보통 이게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이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대속죄일, 즉 예수님이 하루를 잡아서 1년치 죄를 전부 다 없애고 영원토록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 개똥이가 태어난 날까지의 모든 죄들을 하루 만에 없애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이 대속죄일 날 하루 만에 1년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회막에서 쓰는 모든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은 다 노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뭡니까? 재를 담는 통.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부삽, 대야. 사람들의 역할들을 얘기해요. 전부 다 심판받는 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단을 위해서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 안에 절반쯤에 이 식자,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생선 구워 먹을 때 고등어나 뭐 이런 저기 뭐죠, 오징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네모난 그 그물처럼 만들어져서 꽉 누르고 불에 놓으면 지지직 타죠. 그거 마냥 놋으로 그물을 만들되, 놋으로 된 그물은 뭐냐면, 구원은 심판 때부터 마음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물을 기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고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잡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을 하시려고 할 때 그 희생의 제물들이 얹혀지는 장소, 그물에, 이건 뭡니까? 심판 때부터 또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항상 들을 때마다 이걸 다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놓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호세아도 그렇고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라고 내가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 물속에 사는 고기이면 심판 속에서 사는 고기들을,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단 그 고기들이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물 던져서 영혼을 건질 때 어디부터? 물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물 얘기를 일부러 철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철망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바깥쪽에 모퉁이에 사람이 채를 꿰서 들어야 되거든요.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아무튼 계속 놋입니다. 놋고리 넷은 뭡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가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어깨에는 일꾼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어깨에 메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 뭡니까? 절반, 단의 절반에다가 이 그물을 설치하는데 항상 성경에서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선택. 즉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니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의 중간, 딱 중간에다 그 그물을 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해서 내 죄가 없어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사사로이 여겨 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상태로만 있을 것인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는 진짜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불에 타서 뭐입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상히 여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기독교인들 그런 자들도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법궤나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쌉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들이 매는 것도 그 번지잔을 들 만한 채를 만드는 것도 노수로 쌉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노순 심판입니다. 노수로 쌀지며 단 하나님 앞에 이 노수로 싼다는 건 뭐죠? 자기가 심판받을 존재임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채로 그 번제단을 드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니게 보인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누가 만드냐면은 뭐죠? 부살렐하고 또 오홀리압인가 아마 둘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들고 성막부터 그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9절 이제 성막의 뜰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남쪽에 우리가 성막 할 때도 남쪽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막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제 이 회막에 이제 넓은 데는 들어갈 수 있어요.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45m 정도 되는 거죠, 길이가. 그 다음에 50규빗이면 22.5m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는 뭐 메다나 이런 거 말고 규빗으로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잘 봐야 되고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에 세마포 장을 쳐서. 100규빗은 뭐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만족. 죄를 없애려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려고 하신 그 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규빗은 만족을 얘기해요. 100은 100% 만족. 뭐 기억해 두세요. 100은 하나님 성경에서는 만족을 얘기하고요. 빛에 세마포 장을 쳐서. 세마포 장은 이제 고운 이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세마포 장은 사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족을 시키려면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이 찾는 자는 그 마음이 간절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 왕한테. 왜냐면 아사 왕이 자꾸 의원을 찾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의원 찾으니까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들은 뭡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열심과 온갖 뭐 이런 게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인생의 깊이와 이런 넓이가 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셔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넓다 하시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대로만 구원합니다. 즉 누구요? 종이 되어 봤던 자, 짓눌려 봤던 자, 소경이 되어 봤던 자, 이런 자들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바벨론 이후 사건서부터. 그래서 바벨론부터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14대라고 하는 얘기는. 14대는. 그렇듯이 세마포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세마포 장은 뭡니까? 간절함으로 찾는 자예요. 이 굵은 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굵은 배를 아주 가늘게 잘라서 고운 배가 나옵니다. 그 고운 배가 세마포입니다. 가늘게 쪼갠 마음들을 가진 자들. 이 얘기하죠. 하늘에서 누굴 만나려고 하시는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앉으신 데는 구름인데, 구름이 뜻이 뭐냐면 가늘게 썰음, 곱게 빻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구름에 오시고, 하늘 뜻도 그런 뜻입니다. 가루, 하늘이 가루라는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겁니다. 하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임하셔 앉아 계시는 데는 진짜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난 돈도 많이 벌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뻐기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상한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셔서 대부분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에요. 아무나 안 만나셨어요. 예수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저희가 만나 안 만나.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도 뭐가 있냐면 심령이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 기뻐해 주셔서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거지. 뭐 바리새인 같은 놈들 겉으로는 위선 떨면서 외식하면서 자기가 배운 저기 조상의 유전들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 목사들 얘기를 하고 이 세상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내 마당만 더럽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남편의 광이 100규빗 세마포장을 지어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러니까 이 100규빗 안에 기둥이 스물이라는 거는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기둥은 사람의 마음 기둥 중심,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들이 스물이며, 20이라는 숫자는 마음을 낮추는 뜻입니다. 20은 마음을 낮추다. 왜냐면 마음을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마포는 뭡니까? 간절함으로 마음을 낮춘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회막들을 만드는 겁니다.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아까 얘기했죠? 성막에서는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 입구 밑에는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해서 그 기둥 널판에 밑에 노수로 하고, 그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안에 밑에는 은으로 합니다, 여러분. 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회막들의 이 받침은 다 뭡니까? 노수로 됐습니다. 노수로. 자,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기둥의 갈고리는 뭡니까? 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뭘 가로지르려면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가름대는 뭡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붙잡는 걸 얘기를 해요.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영적으로 뭐냐면 그 기둥의 갈고리는 갈고리와 가름대. 갈고리는 뭡니까? 이 낚싯바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를 딱 찍어서 잡아당기면 끌려와야 되는 거죠. 인도함을 얘기합니다. 갈고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가름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 은으로 할지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마음에 안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그 하나님 계신 편이에요. 남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쪽이 남쪽이고,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이, 하나님 계신 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도 이게 합당하다 인정하고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도 너희도 이걸 보고 배울래?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마음 뜻과 사람에게 내신 뜻들이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할지며 뜰의 옆곳 서편에, 서편은 뭐라 그랬죠? 해가 지는 쪽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는 쪽이 서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동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서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뜰의 옆곳 서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편에 광 50규빗, 이제 넓이는 50규빗인데 50은 뜻이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50이라고 하는 뜻은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 서편에 광 50규빗을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아까는 이제 남쪽과 북쪽이 스물이었는데요, 절반이니까 열이에요. 이 열은 뭐냐면 하나님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평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노시라고 하는 심판받을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노수로 돼 있어요. 받침이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동쪽은 문 쪽이거든요.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서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또 15규빗이며, 이거 뭡니까?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동편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이 문 2편,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는데요, 중앙에 문이 두 짝이 있는 거죠. 왼쪽에 한 짝이 있고 오른쪽에 한 짝이 있어요.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1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높이심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해요. 15는 뭡니까? 1은 여호와 하나님, 5는 지혜와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높임을 당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포장이 15규빗이며 이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이 기둥은 뭡니까? 문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때는 뭡니까? 기둥이 셋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믿고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들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올 수 있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똑같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뜰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뭡니까? 이게 성막에서도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청색, 자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할례를 얘기하고요. 자색은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얘기해요.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마음과, 홍색실은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없애는 사역들을 마음에 믿는 것과 가늘게 꼰 배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갈망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실을 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은 뭡니까? 삶으로 굵은 배도 만들 수 있고 가늘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공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가늘게 꼰 배실. 그런데 뭡니까? 솔로몬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법궤가 삐딱하게도 들어갔지만은 그 지성소의 문장, 그 휘장이요. 뭡니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까지 맞아요. 여기 모세의 장막과 달라요. 솔로몬의 거기엔 뭐냐면 고운 배라고 나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라 고운 배로 나옵니다. 거기서 전 알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들어주시고 그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할게. 겉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셨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삐딱하게 들어갔어요. 이유는 아마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그 얼굴을 법궤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천사들이 두 날개를 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오는 입구 쪽을 쳐다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부터 명령받았던 이 지성소 안의 모습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지성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바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지으라 해놓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줬는데 기껏 짓고 나서 봤더니 이 법궤가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9m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지성소 길이가 9m 법궤 충분히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게 크기가 다른 거죠. 천사들의 발이 있다면 발이 엄청 크니까 법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채로. 그래서 아는 거죠. 거짓자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자,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배실로 수, 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아까 얘기했죠? 20문을 들어갈 때 2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것을 20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문을 출입하는 자는 마음이 낮아진 다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마음이 낮아지려면 넷은 고통, 인내입니다. 고난,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게 뭡니까?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요. 40이라는 숫자는. 할례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요. 유월절 지키기 전에도 절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유월절. 심판을 명쾌하는 겁니다. 죽임을 안 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는 역사고 또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거 없이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지름길이 할례 없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걸 난 성경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44년 동안.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 육적 할례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즉 심판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바탕은 노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그 바닥에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마음의 기본 요소를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석으로. 자, 뜰 사면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뜰의 길이는 100규빗 45m 정도 되죠. 하나님의 만족과 광은 50규빗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 또 세마포 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5규빗이 뭡니까? 2.25m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은 함부로 못 쳐다보는데 키 큰 자 2m 30짜리는 안이 보일 겁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2m 30은 뭐 없겠지만. 그런데 왜냐면 이 높이를 성막 같은 경우는 4.5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뜰의 세마포 높이는 2.25m예요. 보일락말락. 사실 그렇죠. 밖에서 보는 사람은 저기 뭡니까? 말랑말랑해 보일 수도 있어요. 2.25m니까 3m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녹록한 게 아닙니다. 자, 높이는 5규빗,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들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다 노수입니다. 심판으로 있는 겁니다. 저 뜰들은 전부 다. 일반 백성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니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아들들은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쓸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감람은 사실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람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감람은 성령님 그 자체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무라는 표현은.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등대에 잔에 있으면 심지가 있어요. 심지. 그 잔이 있거든요. 거기다 감람유를 부어 놓으면 거기서 심지를 통해서 불꽃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빛만 보면 밝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내 마음의 잔에 마음입니다. 이 등잔은 여기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내 심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심지가 빨아당기거든요. 기름을 성령님을.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을 붙여서 간검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이건 아주 순결해야 됩니다. 올리브의 기름이에요. 올리브기.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려니까 하니까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자, 그런데 이 순결한 기름이 오염된 게 누구냐면은 발람이 오염이 됐죠. 부올의 아들 발람인데 부올이라고 하는 뜻은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그 아비의 이름이. 그럼 발람은 탐욕가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을 받고 나선 나중에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랬지만 저주는 안 했지만 그 꾀로 모압 왕에게 얘기해서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등불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쏘가요.
근데 그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거짓 것에 쏘가 있구나. 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봤을 때. 똑바른 자가 몇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다 배워가지고 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써먹는 거예요. 자, 니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항상 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등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27장을 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번제단이나 또 등불을 간검할 때 쓰는 뭐 감람류나 이런 부분에 이것도 좀 자세히 기억을 했다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